순례길 24일차입니다. 오늘은 페드로 우조라는 곳까지 가고요. 약 20km 정도 걸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걷고 내일 걸으면 이제 산티아고를 들어가게 돼서 어제부터 그랬는데 조금 기분이 싱숭생숭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무슨 기분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들어가 보면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부엔 까미노. 먼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면,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를 뜻하고 콤포스텔라는 들판에 빛나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성 야고보는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에 해당되는 히스파니아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계시를 주었고, 이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 기독교를 탄압하던 헤롯에게 참수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최초의 순교였습니다. 이에 야고보의 제자들이 시신을 수습해 배에 싣고 지중해를 건너 히스파니아에 도착해 시신을 매장하고 무덤을 만들었지만, 야고보의 무덤은 이후 오랜 세월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몇백 년의 세월이 흘러 9세기 초 펠라요라는 사람이 묘지 위로 별이 쏟아지는 것을 목격해 주교였던 테오도미로에게 사실을 알렸고, 주교가 그곳에서 성 야고보의 무덤을 발견합니다. 주교는 이 사실을 아스투리아스 국왕이었던 알폰소 2세에게 알렸고, 국왕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슬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무덤이 있는 곳에 무사히 도착해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또한 알폰소 2세가 걸었던 길이 최초의 순례길인 카미노 프리미티보 길이 되었고, 지금은 북부 내륙길이라고도 불립니다. 국왕은 유해를 돌보기 위해 성당을 건축했는데, 후에 알폰소 3세가 더 큰 규모의 성당을 건축하라고 지시해 899년 성당이 완공됩니다. 하지만 997년 이 지역을 점령한 코르도바 칼리프였던 군사령관 알만소르에 의해 성당이 파괴되었고, 지금의 우리가 보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의 대성당은 1128년에 다시 건축된 것입니다. 9세기에 성 야고보의 무덤이 발견되면서 이는 스페인 지역 기독교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 세력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성 야고보의 무덤이 발견되자 기독교 세계는 이를 이슬람에 대한 대항의 상징이자 기독교의 수호자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 야고보의 무덤이 발견 소식이 전파되면서 순례 불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르리 앙블레 주교 고테스칼크는 950년 수행원을 데리고 순례를 했고, 이 길이 지금의 프랑스 길이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순례가 이루어지며 여러 길이 생기고 했지만 아쉽게도 남아있는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코르도바 칼리프 알만소르에 의해 파괴되면서 순례가 잠시 주춤해졌지만 12세기 성당이 복구되면서 순례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활발해진 순례에 발맞춰 여러가지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1122년 교황 칼릭스투스 2세는 산티아고에서 1126년 이후 성년을 개최할 특권을 부여했고, 1139년에는 칼릭스투스 서책 제5권이 출간되었는데, 이는 최초의 순례길 안내서입니다. 12세기 순례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는 연간 2에서 50만에 육박했는데, 당시 유럽 인구가 5천만 명이 안 되었던 것에 비례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1154년 왕권이 약했던 프랑스에서 왕권 강화의 기반을 닦은 루이 7세가 순례하기도 하였으며, 11세기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의 순례도 있었습니다. 기나긴 길 위에서 순례자들을 위한 구호소도 건설되었는데, 가장 대표적 인물로 산토 도밍고 데 칼사다가 있습니다. 산토 도밍고 데 칼사다는 암자 구호소를 만들어 활동했고, 이로 인해 산토 도밍고 데 칼사다가 도시 이름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1434년 성 야고보 성년이 선포되자 영국 헨리 4세는 성년을 기념해 국민들에게 순례를 허용했고, 성왕으로 불리는 프랑스의 루이 9세도 스페인 왕국을 만든 이사벨 페르난도도 1498년 순례에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국왕들까지 순례를 지지하면서 13세기부터 15세기 순례길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전성기를 맞으면 그 이유는 쇠퇴하는 법이죠. 유럽에서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에서 지리산이 발견이 되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위기를 맞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순례길은 16세기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쇠퇴의 한 몫을 다른 이유들로는 순례길의 환대, 구호소의 증가에 비례해 순례자를 노리는 범죄자, 불량배가 증가하였고 구호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불황자가 증가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선봉에 있던 에라스무스는 순례에 유익이 없다며 살고 있는 고장에서 자선을 베푸는 것이 순례보다 더 좋다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라 생각하는 종교개혁가들은 성인 숭배 자체를 배격했습니다. 예로 네덜란드에서는 순례 금지 법령이 공포되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위군호 전쟁, 네덜란드 독립전쟁 같은 종교전쟁이 발발하면서 원거리 순례자 또한 감소했습니다. 순례길의 쇠퇴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1588년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에 패배하고 영국 드레이크 제독이 15,000명을 데려와 아코루냐 항구를 공격했는데 이때 산티아고 대주교가 성 야고보의 유해를 가지고 피신했는데 유해의 위치를 아는 유일한 대주교가 사망하면서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돼 연간 50만에 육박했던 순례의 열기는 점차 식어버리게 됩니다. 이에 가톨릭 세계는 가톨릭 교리를 재정비하기 위해 열린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순례 방식을 재검토하기도 했습니다. 11대로 식은 순례길 참여는 19세기에는 1년에 130여 명 정도밖에 안 걸을 정도로 참여가 저조했는데 이 상황이 1879년에 바뀌게 됩니다. 바로 야고보의 유해가 재발견된 것입니다. 당시 교황 레오 13세는 유해 발견 사실을 알리고 순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고 20세기 최초의 성년이었던 1909년 이후 순례 열정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중반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에 대한 갈망으로 순례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도서들이 편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교황들도 순례길에 힘을 보태었는데 1948년 교황 비오 10세는 산티아고 순례를 고평가했고 1982년 교황 바오로 2세는 순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으며 1985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유네스코 유산으로 선정되었고 1993년에는 순례길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선정되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순례의 행렬, 그리고 그 순례의 행렬의 마지막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저는 드디어 내일 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들어갑니다.